요한계시록 책을 성경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을 펴겠습니다. 지난까지는 계시록 2장에 있는 네 교회,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그 교회가 주신 말씀 속에 어떤 뭡니까? 하나의 지킬 사항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계시록 3장에 있는 세 교회, 그 중에 먼저 세 교회가 뭡니까? 사빌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오늘은 먼저 4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보고 사도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만난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영안을 조금 열고 볼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옛날에 계시록을 하는 것을 금지사항 같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만 진리인데도 교회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진리의 복음인데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성이 있는 그러한 모임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 가지고 짝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이 점점 어렵게 해석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단들이 전용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 계시록하면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정죄했고, 나를 가르쳤던 굉장히 신본주의 목사님이신데도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이죠.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부탁이 계시록은 타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40년 전이죠. 40년 전인데 시작하면서 계시록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혼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시록에 대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책자들도 보고 했지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목회 한 25년 차 정도에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해서 쓴 것이 구속사 섭리예요. 구속사적인 섭리를 쓰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눈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계시록을 하나 둘 이제 깨닫게 하는 대로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책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눈을 열 때는 현 시대가 너무 계시록과 가까이 다가 있다, 종말과 다가 있다, 이런 것을 알고는 이걸 빨리 써야겠다 하는 긴박감에 제가 이거를 쓰게 됐어요. 그것이 벌써 몇 년이 됐나?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요. 2015년이니까 한 얼마야? 10년 전에 10년 전쯤 이렇게 글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것, 환경이 어떻는지, 교회가 어떻는지 이런 거 보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 세상,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글을 쓰게 됐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와 함께 1, 2, 3권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왔죠. 1, 3번 말씀. 2권이 뭐죠?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종말 교회의 비밀, 그다음에 종말 세상의 비밀 하나도 안 이렇게 보이는데. 해가지고 좀 편한데요. 그걸 이제 참고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 교회의 비밀과 함께 종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만 알다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계시록 푸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서 지금 교회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참 잘 푸시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세상하고는 이렇게 매칭이 좀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영안이 조금 떠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영기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했는데 그 영기와 영안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어떤 환상적으로나 계시적인 어떤 것만 보려고만 하지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은 거의 감겨놓고 있었어요. 교회가 성경적인 해석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외부로부터 역사 속에서 들릴 수가 있고 환경 속에서 들릴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런 음성은 그냥 내가 어떤 소리로만 들으려고 했던 영암 그래서 연기가 열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세상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둔해져 버린 거예요. 또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안목을 또 보여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일만 얘기했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말씀과 역사하는 역사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일과 함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 역사가 맞물려서 함께 어울려가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거.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내 교회와 함께 사덕교회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꽃다발 선물 들어왔네요. 받으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특별히 우리 계시는 이제 숨겼던 것,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도 돼 있지만은 또한 보여주는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묵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라고 하지만 내가 어릴 때는 묵시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도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 다음에 보여주는 것도 있다. 그 보여주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큰 계시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 이런 것이 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듯이 만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세상 역사 속에 자연 만물 속에는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성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역사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시대를 발견할 수도 있고 때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반 계시 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짐작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했는데 그 특별 계시가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뭐요? 말씀으로 다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직접 계시도 하고 묵시도 하고 이렇게 또 손수 사람을 통하여서 뭐랄까요? 액션을 취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얘기가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고 그 구약 성경이 또 신약과 함께 연결되죠. 그래서 이 계시가 결국 가서 누구에 대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셨듯이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란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사역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뭐야? 장차 될 일, 장차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 그때 일어날 사건인데 그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함께 묵시도 같이 있다. 그 묵시 속에는 자연 계시가 함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묵시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곱 인을 떼는 심판,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와요. 그 일곱 인을 뗀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말세되어질 일을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해 가지고 말아 가지고 일곱 봉인을 시켜놨거든요.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딱 해놨는데 그것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 영안을 떴다면은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봉인을 떼는 요것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인을 떼는구나 두 번째 인을 떼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백마가 나왔다. 그러면 흰말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한상으로 보여주냐? 아니라는 거죠. 그 흰말이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하는 사역을 보면서 이거는 흰말 사역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이 큰 칼을 들고 나오죠. 탄자가. 그러면 붉은 말이 막 칼 두고 나오는 것을 한상으로 보여주는 그때가 돼야 이제 계시가 되는데 둘째 인을 떼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세상 역사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둘째 인을 떼는구나. 셋째 인은 이제 검은 말이죠. 어떤 기근이 오는데 저울을 가지고 있는 그 한상이 아니고 묵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하여서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이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안다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팔을 부는데 그냥 나팔 소리가
첫 번째 나팔이 왔다, 두 번째 나팔이 왔다, 나팔 소리 귀로 듣게 한 것만 아니고 실제 환경 속에서 이건 첫째 나팔인가. 첫째 나팔을 불 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이 3분의 1이 불에 타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불이 탄다는 거죠. 땅의 3분의 1이. 그걸 보고 첫째 나팔 부는 때구나. 둘째 나팔을 불 때는 그거가 바다에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계시록엔 우리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묵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연 계시 속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묵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이 지금 우리가 교회를 배울 때도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단체들 이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는 것은 뭐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느 때까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깨달아서 양식을 나눠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라든지 구속사 섭리라든지 요한계시록을라든지 이런 것을 풀 때는 시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만 하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율법 시대가 되겠죠. 신약은 은혜 복음 시대니까 은혜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가까울 때가 되면 종말 시대가 되겠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느 때쯤 된다 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율법 시대가 됐는데 율법의 얘기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종말의 얘기한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합당한 양식이 생명 양식이 안 되죠. 구약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율법에 대한 잘 가르쳐서 그들로 율법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보여서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 시대가 되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율법을 또 전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진리의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다면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혜와 진리 복음과 함께 또한 우리가 종말을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 우리 역사적인 종말은 아직까지 남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종말은 있단 말이야. 그 인생의 종말은 역사 종말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약 때 살았다 할지라도 구약 때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종말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내가 구약 때 사람이니까 그냥 구약대로 끝나서 하고는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 마지막에 가가지고 종말 시대에 내 영혼의 때에 그것의 상벌로 도와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딱 구분돼 가지고 나올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 지금 현재 살아가지만은 내가 사는 삶이 뭐와 연결됐다?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개인 종말이 끝난 것이 아니고 개인 종말이 역사적인 종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종말의 하나님의 약속도 알아야 된다. 그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 은혜 시대니까 그냥 은혜로만 살면 되지 뭐 또 종말 알아면 돼 알아면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만은 종말로 끝나는 거 아니고 지금
일곱 교회에다가 얘기한 얘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곧 오순절 성령이 임한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기독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역사가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되든지 중세교회되든지 근대교회되든지 현대교회되든지 장차 이루어질 교회든지 똑같은 그 말씀 속에 곧 성령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유지되어 가야 되고 그때 그 생활을 해야만 어디 가서 언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 세상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축복을 내가 육체가 살았을 때 육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자라 해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뭐 사는데 뭐 종말을 알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되어질 일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가 특별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그 성경에 계시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줬고 그들 또 제자 삼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다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비밀을 또 알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하셨다가 남은 일도 같이 동력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계시가 성경에 계시되 특별 계시되 있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특별 계시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으로 은사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아들들에게 비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중심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한 얘기라는 거죠. 곧 사도 요한과 같은 형제,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는 종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서 지금 시대적으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도록 사자들을 이용해서 그 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초대교회도 다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제자들이 쓴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쓴 서신서에도 다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도 전부 다 종말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가까이 올 것을 생각하고 그 자세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2000년 역사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은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더 열심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는 저 멀리서 소리만 듣던 주님이 오신다 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우니까 더 가까이 크게 확산되니까 소리가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푸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도 많이 이렇게 상충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기 전에 내가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잘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하고, 교회, 특별히 교회가 하신 말씀은, 교회란 것이 뭐냐, 에클레시아,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어 모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택한 무리들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쳐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만들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또 잘한 것은 박수도 쳐주시면서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신 말씀, 곧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말씀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저보다 이단성이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을 계시하는 건데, 성령이 계시를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알다 보니까 그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편리, 자기 어떤 아집, 고집, 또 자기가 아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에 맞춰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이단들은 전부 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깨달아가지고 이만희씨를 통해서만 전한 말씀이 참 복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 외에 계시록을 풀 능력이 없어. 그냥 배워가지고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 왜?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없고 성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잖아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아멘? 그다음에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이를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말씀을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맞구나 아니구나 분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주입식이죠. 공산주의 주입하면 공산주의 사상은 되고, 민주주의 주입식은 민주주의 사상이 머리에 박혀 있듯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이 기록한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가 있고, 때를 따라서 주는 양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에 하신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오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천국 복을 받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천국의 복을 받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하고 한 것이 뭐이다? 요한계시록. 자, 계시록에 약속된 7가지 복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성경적으로 복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까 처음에 할 때 꽃다발 받았죠? 네. 복의 꽃다발. 두 번째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또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주 안에서. 세 번째로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로 누구든지 깨어있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단시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부끄러움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속옷 안 입고 겉옷만 입으려는 사람은 있죠. 우리는 반드시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된다. 특별히 겉옷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약 이 추운 겨울에 겉옷도 안 입고 바깥에 나가면 어떡할까? 속옷만 입고 아이고 꼴벌견이야. 시대도 타고나지 못했어. 그러죠. 자,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기 곧 겉옷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겉옷이 뭐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19장 7절에 얘기하고 있죠. 나의 행실이 어떤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만 하지 말라. 제가 우리 많은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다니냐, 지금 절에 다니고 뭐 이러느냐. 사람들이 대먹지 않았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전도사한테 살해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려고 파당파당거리고 나중에 뭐 사고 났든지 뭐 병드니까 말이에요. 아니 생활비도 안 주고 가족도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안 다닌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 옳은 행실이 못하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도 많이 있다. 자, 7교회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인데 먼저는 2장 4교회죠.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도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거라 넘어갑니다. 이제 3장의 세 교회입니다.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거기 보면 교회마다 특성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현현한 모습, 칭찬하는 것, 책망하는 것, 그리고 너 어떻게 해라고 겉면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다 약속을 했다. 이렇게 현현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 칭찬, 책망, 겉면, 약속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크게 우리가 겉면과 어떻게 하라는 겉면과 약속만 알 거예요. 특별히 말세 7교회 신앙의 축복과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 이름 신앙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뭐한다?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곧 말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게 만든다. 곧 아버지 집에서 살 권리 주겠다. 굉장히 귀중하죠. 네.
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 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아버지. 파버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내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갈 것도 없는데. 자, 두 번째 서만화 교회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10일간 환란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해라. 그러면 뭐한다? 생명의 열반을 주고 둘째 상의 예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신앙,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잘 지키고 니고라. 또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도 잘 하고, 그런데 지킬 것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라. 니골라당의 교훈은 인본주의지요. 네. 발람의 교훈은 뭐야? 우상 숭배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고 할 때 어떻게나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리고 새 이름에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늘 군대가 되게 만들고 영생하는 축복이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작신 선지자 이세벨의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세벨, 두루 왕의 딸이 곧 말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로를 섬기는 그 신상을 가지고 들어서 이스라엘 국왕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왕을 망가뜨리고 그 왕족을 망가뜨려버린 아주 그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영적 음행뿐 아니고 음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피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이제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나옵니다. 4대 교회입니다. 오늘 하는 4대 교회죠. 산자의 이름은 합당한 신앙 행위를 가져라. 산자의 이름을 가졌다. 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기억으로 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야?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곧 예수 이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한다? 흰옷을 입혀준다. 그리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만든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워질 수도 있다. 흐려진다. 지워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장차오는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새 이름이 기록된 성전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기둥 역할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 공생하며 열심을 내자.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공생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 내가 이기고 보좌의 안전같이 함께 해줍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자리까지 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로 알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할 때마다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죠. 자,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에서 버두사 빌라 교회 등에 오는 사대교회. 어디 나오냐? 사대교회를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있었던 흔적입니다. 멋있는 교회였죠. 돌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큰 교회였는가 알고 있죠.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한번 책을 통해서 계시록 성경 통해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사대교회. 사대라는 뜻은 산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모습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대는 두아디라 지방에서 48km 떨어진 곳으로 헤르무스 계곡에 위치한 지형 까닭에 외세의 침입을 막기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다. 이것이 교회에도 영향이 미쳐서 신앙생활에 등한시한 교회가 되었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곧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타난 모습, 칭찬, 책망, 권면, 약속이 지금 아까 1절부터 6절에 읽었던 것이 나오죠.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7 영과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 일, 그 다음에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죠. 7 영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하고요. 칭찬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 다가 아니고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흰 두루마기. 책망입니다. 살았다는 힘을 가져서 죽었다.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곧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권면입니다. 일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주님이 이른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라.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만약 그렇게 성령의 교회에서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버리지 않게 한다.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 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는 명목상으로 살았다는 자들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로 밝혀졌고 사대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제가 이제 한 얘기는 여기에 쓴 거는 개혁 개정이 아니고 개혁 성경이에요. 개혁 한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 개정하고는 조금 글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단어가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을 가진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고 여기 7 등불경이 있고 여기 4 사자도 있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이다. 5장 6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 계시록. 그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는 한 눈에 일곱 눈이 있더라. 스가랴 3장 9절에 보함같이 산돌 곧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서 소유한 것으로 말한다. 예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일곱 영, 일곱 별 하니까 뭐 성령이다 뭐다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물 속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러니까 일곱 별을 가졌다. 그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한 편지에는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왜 이렇게 또 나왔냐? 그 예수님께서 책망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이 먼저 있는 교회가 뭐예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 사대에는 죽었으나 가졌으나 죽었다. 사대란 이름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구원해가지고 그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 살았다는 이름, 예수 이름은 가져서나 영적 생활에서는 죄악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죽은 모습이 나오죠. 그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자, 죽었을 때 모습이 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 뭐랍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삶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삶이 어떠하느냐? 예수 이름을 가지긴 했는데 뭐야?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사는, 그 세상 형편 따라서 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 듣고 세상 형편 따라 사는 사람,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 안 하고 지멋대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건 벌써 죽은 자라는 뜻이죠. 시기, 분쟁, 질투, 살인, 음모, 술수, 수군수군, 비방,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벌써 뭐요? 죽은 자. 그 다음에 뭐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육체의 욕심 뭡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심. 요것 가지고 산다는 거지. 내 모습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대교회 모습이 아닌가 자신 한번 보십시다.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면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행위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깨워 건실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받은 것, 예수 이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살으라는 얘기죠. 권장석이라는 이름, 붙여준 이름, 권장석의 이름에 붙여준 어떤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말하고 살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은혜, 이런 것 가지고 말하고 살다는 거죠. 들은 것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엉뚱한 소리 듣고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되니 어느 시의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빛의 자는 징조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뭐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빛의 자는 주님이 알게 했다는 거죠.
몇월 며칠 날이 아니고 이때쯤 오시는구나 시대적인 분별은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계시록은 시대 분별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만나야 된다. 자, 재림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사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옷은 부끄러움, 곧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일을 할 것을 계시록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새 사람의 옷인 의와 진리의 옷, 거룩한 덕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 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의 모습을 뭐라 한다? 옷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속옷, 곧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 그 다음에 의의 겉옷, 뭐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삶,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것이 뭐이다? 바로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부의 옷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61장이요)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아멘.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신부 단장이라 그러죠. 네. 요걸 갖다가 신부 단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부 단장하면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 신부 단장? 예쁘게 예쁜 드레스 아름답게. 입고 머리에 꽃띠 들고 볼 터치하고 이쁜 귀걸이 하고 신부 단장 하면 참 이뻐요. 네. 이쁘죠. 하얀 근데 장갑 끼고 신부 단장 할 때는 반드시 옷이 더 중요하대요. 네. 만약 신부 단장인데 얼굴은 예쁘게 화장했는데 얼굴 잘하고 했는데 네. 옷을 안 입었다. 그러면 뭐 꽝이죠. 예수로 다 예쁘게는 했는데 그러니까 벌거벗은 거죠. 뭐. 신부 단장의 필수품이 뭐냐? 두 가지래요. 속옷이 있어야 되고 겉옷. 겉옷이 있어야 된다. 속옷은 뭐냐? 구원을 입는 속옷이다. 그 말씀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내 겉사람,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뭔 사람? 속사람, 곧 영의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속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구원할 때는 영혼, 몸, 환경까지 다 구원받는 것을 구원으로 말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속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럼 속사람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돼요. 믿고 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해요. 아멘? 아멘. 뭐가 영생해요? 그 사람이 영생해요? 이만희처럼 그 사람이 안 죽어요? 아니요. 안 죽으면 안 늙지. 그런데 늙어 가잖아. 그 사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내가 예언하고 있어. 죽은 거 아닌데. 얼마 있으면 죽어. 90 넘었으니까 죽은 건 아니고 죽고 있어. 94세인가 95세인가 그래. 그럼 얼마 있으면 죽어. 문선민이가 죽었죠. 박태성이가 죽어서 미라로 돼 있어 지금. 안 죽는다고 했던 거.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은 죽어. 그러나 속 사람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영원한 존재인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면은 죽은 영으로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 사람이 살아야 돼. 네. 속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
그 예수 믿으면 내 속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야.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을 바로 뭘 한다? 속옷을 입는다. 속옷.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거듭난 표로 세례받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속한 사람이 죽어 장사제 내버렸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삽니다.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속사람 보입니까? 안 예수 보여요. 이름으로 사는 삶이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권장석이란 이름의 사람이 삶이 보여집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랍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진 명함 가지고 살라 하십니까? 예수 이름에 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 보통 누구 이름으로 살라 그래? 네. 내 나라는 자격증 이름으로 살라 그랬지. 보편적. 그거 자랑하고 살지. 그러면 벌써 죽은 사람이야. 구원의 속옷이 없는 사람. 그런데 속옷만 입고 딴딴따다 신부 입장하는데 속옷만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드레스를 입어야지. 네. 그 드레스가 뭐냐? 내가 육의 삶이에요. 육체의 행위예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행실이 내가 육의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옳은 행실, 곧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나는 어때? 죽어. 그러면 무덤에 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 그때 싸는 것이 뭐죠? 세마포. 머리에 두건을 쓰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무덤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몸은 없어. 그런데 뭐만 남아? 옷, 겉옷. 세마포와 두건만 남았어.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얘기할까? 무덤에 남아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싸신 세마포 두건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흔적이 그 눈에 그치. 묻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흔적? 모습.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사셨던 모습, 말씀대로 찔리고 말씀대로 내맞으시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을 이루었던 흔적이 세마포의 두근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무덤 속에 우리 육체가 썩어서 이제 육체가 죽으면은 무덤으로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가 살았을 때 행한 행적도 함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아날 때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없어진 것이 막 두둑두둑 맞춰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산 그 삶이 내 영혼으로 덧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단 부활. 말이에요. 이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흔적이 있으면 선한 사람, 말씀대로 산 흔적이 없으면 악한 사람. 그 선악을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도덕적인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선한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야?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단이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 거역하고 지멋대로 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옷은 뭐야? 내가 구원의 속옷,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첫 번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나 다른 어떤 이단 교회들은 뭐요? 신부 단장 많이 시켜요. 네. 뭐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많이 참여해라, 뭐 집회 많이 참여해라, 헌금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다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몰몬교 뭐 이런 하여튼 이단성 여호와 증인 뭐 둘씩 자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뭐예요? 14만 4천 속에서 들어가려고 난리들이죠. 14만 4천 제도로 알면요 거기 들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권리 빼버리고 종로로 달하면 종으로 돌아가겠어요?
천사 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첫째 부활의 조건은 뭐야? 예수 이름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한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 예수와 함께 다닌다. 만약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왜냐하면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수님께 붙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일맞은 종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있죠? 네. 예수 이름으로 일맞은 종들 등과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 혼인잔치에 휴가할 자들. 입맞은 종들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이들은 이스라엘 입맞은 종들이에요. 자, 성소에 흰옷 입고 섬기는 제사장들 보이죠? 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은 그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따라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뭘 입어요? 흰옷 입고 사는 거예요. 흰옷. 근데 흰옷만 입는 거 아니야. 이 속에는 고이 입어서 고이. 그 고이를 입지 않으면 안 돼. 그 고이가 속옷이 있죠. 고이가 이만큼 내려오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파자마. 파자마 같은 고쟁이라고 거 그랬나? 치마 입을 때 반드시 반바지 비슷한 고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요, 성소에서 섬길 때 고이 입지 않으면 제져요. 잘려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디 지금 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성막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 아니요. 여기 보면 그 원래 사역할 때는 무엇을 입어요? 사역할 때는 에봇을 입어요. 파란 에봇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판결 중패를 붙이고 이렇게 가. 여호와의 성결한 패를 붙이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고 몰려요. 흰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예수님도 흰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옷 입고 가야 하나님 볼 수 있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는 뭐요?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구라. 사대교회는 이렇게 흰 옷 입고 어디까지 들어간다? 대제사장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리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얼굴을 법지 못하면 이건 불행이죠. 자,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으리라. 그 이름을 생명층에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빠 천사 앞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복음 전도장이잖아요.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전도시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라고 말씀하죠. 아멘.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가 왕 앞에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너가 뭔 말을 하는지 다 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또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을 보인다든지
그래서 아 예수쟁이여, 예수 믿는 사람이여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님도 나를 다시 오실 때는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죠. 나를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아니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건 그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건 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자랑할 필요 없어. 자, 목사님 주민등록증 있어요? 네. 식구들한테 주민등록증 보여줘요?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 보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니까. 근데 그건 어디 가면 필요해요? 해외. 모르는 사람한테. 또 아니면 뭐 경찰서라든지 관공서나 모르는 나 신분을 모르는 나를 사람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요 증명해. 인증서.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응.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 그렇죠? 네. 가진 표적을 어디서 나타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안 믿는 바깥에 사람들. 그렇죠. 바깥에. 안 믿는 사람한테 나 믿는 사람이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안에 그거 뭐예요? 전도. 전도. 그것이 뭐예요? 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음. 삶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우리 나를 인정해 주겠다. 네. 내가 지금 인정받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어디 이제 스타트. 남편한테 여덟 알 그래 못 넣어. 이제는 못 넣어. 자, 그럼 나 어린양을 보는 잔치 축제발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뼈를 가지 않은 자들 살아서 그리와 같으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흰옷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자 이들이 흰옷 입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업력한 뭔지를 잘 알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기름 넣어주세요, 목사님. 안 넣으면 죽어서 안 돼. 남편한테 오,